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0절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12 아들들,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새 바로는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시민권을 박탈하고 이스라엘은 노예 집단으로 강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것이죠. 인구의 자연 감소를 노린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자, 급기야 이제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남아 비밀 살해 명령을 내리죠. 너희가 조산할 때 여자아이가 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나면은 은밀하게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파들이 목숨 걸고 저항했습니다. 오히려 산파들의 집에 아기들이 태어났다 그랬어요. 아기 낳는 걸 막으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 집에 하나님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인구는 계속 번성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바로는 공개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되죠.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누구든지 그를 본 자는 강물에 던져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었죠. 2장에 오면요, 레위지파 한 남자가 레위지파 한 여자와 결혼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런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인구는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집에도 아기가 생겼습니다. 히브리 전설에 따르면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모르지만은 이 남자 이름이 아무람이거든요. 아무람이요,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밤마다 집 밖으로 나갔다 그래요. 사내 아이 태어나면 죽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자손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낳고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가 좀 특별했다는 것이에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떤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안 잘생긴 아기도 있을까요? 예쁘지 않은 아기도 있을까요? 이 아기가 부모 눈에 너무 잘생겨 보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을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잘생겼다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부라는 단어예요. 옆에 제가 잠깐 써놨는데, 토부. 저 토부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좋다 이런 뜻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할 때 썼던 단어가 저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부이거든요. 창조 때 나온 단어가 여기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아이의 출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요, 이 좋았다는 단어 토부를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아이였다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비범함이 서려 있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숨깁니다. 숨겨서 키워요. 보물같이 숨겨서 키웠다는 것이요. 자, 얼마 동안 숨겼을까요?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도 계신데 아기가 태어난 지 3달 동안은 어때요? 요 기간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무시는 시간이죠. 예. 하루에 20시간 정도 자는 시간이잖아요. 이 3달 동안에 그런 자면서 보내는 시기에, 이때는요 아기가 작고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젖을 먹이거나 흔들면 통제가 가능한 때죠. 그러나 이후부터는 울음소리가 커지고 아기 동작이 커지고 호기심이 많아져서 숨기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것이에요. 자, 3달 동안 숨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겼다,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숨겼다. 바로의 명령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비범함을 가진 이 아기를 끝까지 숨겼다는 것이요. 그러나 아기가 자라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하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 하나님 앞에 비범한 아이,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보물 같은 아이를 주셨으면 3달 동안 목숨을 걸고 부모가 지킨 정성을 봐서라도 바로의 명령이 철회되거나 바로가 죽거나 뭔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으련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요, 하나님 이제 나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아기를 강물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일을 선택했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뭘 가져다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것이 물이 들어오지 않는 방수의 효과 또는 이 갈대 상자가 물에 잘 뜨도록 하는 어떤 부유의 효과를 노린 조치인 것이죠. 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눕히고 나일강 갈대나무 사이에 갖다 두었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 이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가, 상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인데요.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만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할 때 노아의 방주가 상자예요. 테바예요. 이게 배 형태가 아니고 커다란 상자 모양이었다는 것이요. 자, 모세의 갈대 상자, 이 상자는요 작은 테바예요. 아기 하나 눕힐 수 있는 큰 테바와 작은 테바인 것이죠. 자, 이 테바 구원의 방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 이게 배 모양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에 뜨도록 고안된 상자 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자인 것이죠. 자, 테바 속의 노아를 홍수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테바 속의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노아가 테바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모세가 테바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 테바에다가 아기를 뉘어가지고요, 물에 잘 뜨고 물이 새지 않도록 칠하고 이제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은 어떤 은폐를 위한 것일까요? 뭐 보호색 같은 거,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갈대 숲 사이에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이 상자를 두었다가 애굽 사람들이 없을 때 잠깐 와서 돌볼 수도 있고 젖을 먹일 수도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나일강의 물소리 또 자연 소음 등에 묻혀서 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장소. 어떻게 보면 모세를 숨기기에, 이 아기를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하지만은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는 신이라 그랬죠. 나일강에 갔다 아기를 던질 때 나일강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 과연 나일강 신은 이 아기를 제물로 삼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죠. 나일강은 이 아기를 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나일강은 이 아이에게 은신처가 되고 이 아기를 살리는 장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아기를 왕궁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나중에 이 아기는요,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듭니다. 완전한 반전이죠. 하나님이 나일강을 지배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 어머니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이 아이를 숨기고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딱 놓고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간 게 아니라 누구를 딸려 보냈어요? 미리암. 그 누이 미리암을 지키도록 거기 서서 이 아이를 지키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집안의 출생 순서가 미리암, 아론, 모세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도 이 미리암이 16살에서 많아야 12살 정도 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미리암이 적게는 5살에서 많게는 12살 정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엄마가 나일 강가를 서성이는 것은 의심을 받겠지만은 어린 소녀가 강둑에서 뛰노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광경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누가 강으로 나왔을까요?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강으로 나온 것이에요. 이게 누구 딸이냐면 남자 아이를 모두 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이에요. 학살자의 딸이에요. 하필 걸려도 된통으로 걸린 것이죠. 어쩌면 이 모세 부모는요, 마음씨 좋은 이집트인이 이 아기를 발견해 주기를 바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바로의 딸이 나온 것이에요. 시찰하러 나온 것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목욕하러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은 이미 이때 이집트 왕궁에 크고 화려한 목욕탕이 있다는 것을 고증해 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자기 집안에 그렇게 좋은 목욕탕 놔두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날따라 야외 목욕이 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일강 신의 정기를 받아서 임신하기를 원했던 것인지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뭘 봤습니까? 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상자를 본 것이에요. 이 남자아이를 강물에 던지라는 그 명령을 내린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마침 이 상자를 보게 된 것이죠. 가져오라. 가져왔어요. 확인합니다. 열어라. 열었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 것이에요. 내 이놈들이 이럴 줄 알았지. 바로의 명령을 어길 줄 알았지. 수색해서 범인을 색출해내라. 히브리 마을에 불을 질러라. 뽐보기를 보여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공주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아기를 보는 순간 이 바로의 딸, 이 공주에게 아버지의 명령을 감히 어겨 이 마음보다 아이고 불쌍하구나 이 마음이 먼저 들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보디발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눈빛,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간수장에게 주셨던 은혜의 눈빛, 야곱이 형 에서 앞에 7번 엎드려 절할 때 400인을 몰고 왔던 그 에서에게 주셨던 은혜의 눈빛, 그 은혜의 눈빛을 지금 이 바로의 딸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아기도 낳지 않은 공주가 모성애가 솟구쳐오르게 됩니다. 모성애로 가득하게 돼요. 아이고 이 아기 도대체 너무 불쌍하구나. 여러분 원문은요 훨씬 더 실감납니다. 바로의 딸은 상자를 열었다. 어린 아기였다. 오 아기가 우는구나. 공주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말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않고 누가 나왔을까요? 아빠가 나오면 안 되지 여기서. 아빠는 지금 저 노동 현장에 가 있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미리암, 그 아까 누나 미리암이 나왔어요. 이 미리암이 아까 6살에서 12살이에요. 이 당돌하게도 이때 탁 나와가지고 이 대담하죠. 그리고 재치가 또 뛰어납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희 동네 공주님 저희 동네 아기 없는 아기 엄마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서 유모를 한 사람 데려올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모한 제안이죠. 너 누구냐? 그럼 어쩌려고. 너희들 다 한패구나. 그럼 어쩌려고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는 이미 모성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성에 가득 차 있어요. 얼른 가서 유모를 데려오라가. 미리암이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온 것이에요. 자기 엄마를. 여러분 요괴백도 대단하죠. 야야 다른 엄마 찾아봐라. 발각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발각되면 우리 다 죽는다. 다른 엄마 찾아봐라. 그럴 것 같은데요. 내가 가겠다는 것이요. 내가 젖을 먹이겠다고. 내가 키우겠다. 아마도 이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약속 이런 것을 심어주지 않았을까요? 이제 뒤에 가면 40살의 모세가 각성하는데요. 그 각성이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이때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죠. 이때 심겨준 하나님의 약속.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아니 요게벳이 그 엄마가 드디어 모세를 공주의 손으로부터 넘겨받습니다. 아기를 도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상자 안에 아이를 내려놓을 때, 누울 때, 내 손에서 이 아이를 놓을 때, 그때 그 심정. 이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맡겨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 아이를 내 손에서 놓을 때 하나님 그때 마음을 아시고 여기서 아이를 다시 돌려받게 하십니다. 그 아이를 다시 받을 때의 마음, 다시 그 아이를 품에 품을 때 마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신학자들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동네를 나가면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죠. 아기가 예쁘네요. 따님이 예뻐요. 그러면 아니요. 남자애기예요. 남자라고요? 들키면 어떡하려고요? 괜찮아요. 이 아이는 바로의 공주가
입양한 나의 아들이랍니다. 자, 아기가 자라자 유모를 떠나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서너 살 정도에 젖을 뗐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도 그때쯤 되었을 것이에요. 그때 이제 어머니 품, 가족 품을 떠나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간 것이죠.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건져낸 자, 건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때는 몰랐을 것이에요. 건져낸 자가 건져낼 것을, 이 건져낸 자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낼 것이라는 사실을 이때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짐받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에서 건짐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모두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짐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들이에요. 주님, 제가 모세입니다. 제가 건짐받은 자입니다. 건짐받을 수 없는 죄에서, 건짐받을 수 없는 악에서 내가 건짐받았습니다. 내가 모세입니다. 내가 건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건짐받았으니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건짐받았으니 건져내라. 여러분,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세예요. 자, 정리하면요, 이 이야기에는요, 최선이 나와요. 바로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요, 결혼하고 잉태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깁니다. 석 달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갈대숲 사이에 둡니다. 미리암을 딸려 보냅니다. 인간의 최선에 하나님의 섭리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바로의 딸이 나옵니다. 하필 바로의 딸이 야훼 목욕을 하러 나와서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는 순간 모성애가 그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이에요. 미리암의 제안을 순순하게 받아들여서 유모를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담대히 나선 모세의 생모 요게벳을 유모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날 때입니다. 석 달 숨기는 최선이 나에게는 있는가? 역청칠하는 최선이 있는가? 갈대숲 사이에 숨기는 최선이 있는가? 최선 없이 섭리만 기적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게벳이 이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누일 때, 그리고 그 갈대 숲 사이에 갖다 놓을 때, 감춰 놓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요게벳이, 이 미리암이 소식을 들려줄 때까지 이 요게벳은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역청의 수고와 기도의 노저음이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노저움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순간에도 나일강 어느 곳을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들에게 일어난 기적 중에 전혀 의외의 도움을 받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예상치 못한 도움이죠. 여러분, 1장은 어떻게 끝났냐면요, 이렇게 끝납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마 아들은 위협적이고 딸은 안심이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판이죠.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위기 가운데 모세를 살려낸 사람 누구일까요? 전부 다 딸들입니다. 십브라와 부하,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기들의 생명을 살렸던 십브라와 부하, 새벽 향기, 모두 여성들입니다. 아기를 낳고 끝까지 지킨 사람, 어머니 요게벳. 여러분, 아마도 이때 그 아버지 아므람은요, 그 벽돌 제작 현장에 노동하느라 거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요게벳입니다. 이 아기를 살펴보다가 적극 뛰어들어서 유모를 찾아올까요? 모세를 다시 엄마 품에 안기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이 미리암이에요. 결정적으로 모세를 발견하고 모성애로 가득 차서 모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삼은 사람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에요. 모두 여성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성은 위협이 안 되고 남성이 위협이 된다. 그러나 정반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여성들을 사용해서 이 아기를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기 낳고 키우고 보호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아이 낳고 키우고 보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보호하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귀한 사역인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출애굽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타이밍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을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그 신비한 섭리는 언제 임한다고요? 인간의 최선을 드릴 때, 역청의 수고와 기도의 노저움을 기꺼이 감당할 때, 거기에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천한 노예 이스라엘 집의 한 아기가 이집트 왕궁의 왕자가 된 이야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앞으로 말구유의 아기가 온 세상의 왕이 되는 이야기로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요.